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아름 목사님 나오셔서 바른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는 1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어쩌면 참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실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들의 실체에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어가며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정말 청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 그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차이가 세 발의 피라서 그렇지 전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가 나오지요.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거길 보면 회개하면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던데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던데 어떻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눈꼽만큼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있지는 못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이 그 원인을 할례파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만 놓고 보더라도 예배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헌금 힘에 넘치도록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같은 경건의 생활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낼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모범적인 성도라는 칭찬이 뒤따라옵니다. 예배 꼬박꼬박 하지요. 헌금 열심히 하지요. 경건 생활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정말 모름지기 배우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겠지요. 그레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할례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마다 많은 열매도 거두게 되니까 일찍부터 지도자로 점 찍어졌고 또 그렇게 지도자로 성장해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가히 모범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밖에는 이를테면 교회 안팎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신의 가정생활, 심지어는 자신의 사생활에 있어서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심지어 세상 사람 만도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일하면 일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들이 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지도자들은 이들의 잘못된 신학 또한 위선적인 신앙 행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스란히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은 복음이에요. 보여지는 모습은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말 가지고 보여지는 행동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분명 복음인데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복음을 타고 욕심이 들어가요. 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내 속에 교만이 있으면 그 교만이 성도들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 복음을 전하고 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복음이고 보여주는 모습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내 진짜 주인이 전파되는 영적인 모습이 그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폐해를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적어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거는 그레데 교회 지도자들인 이 할례파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다단계 같은 사기, 동성애 같은 불건전한 성문화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의롭고 경건하지만 속은 불의하고 세속적인 이 할례파 성도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논리예요. 세상 방법이에요. 그걸 가르쳐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왜 만들어요? 관점도 같고 목적도 맞고 목표도 같고 방법도 같아야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이심전심이 돼서 내 생각을 이해하고 나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을 전하고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생각도 삶의 목표와 방법도 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할례파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뇨? 화목한 관계 깨져요. 평화로운 곳 전쟁터가 돼요. 율법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속을 보는 게 아니라 겉만 보기 때문이에요. 속에 있는 진짜는 못 봐요. 겉에 있는 가짜만 보지.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졸졸졸졸 따라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결과만 갖고 얘기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어떻게든 사람 불러 모으고 부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곰고 썩어도 상관없게 되겠니까 그곳에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크게 교회를 짓고 하는 것들마다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져도 그건 다 빛 좋은 개살구일 뿐 그 속은 썩어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고 전보다 눈꼽만큼만 도덕적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할례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할례파같이 됐기 때문이에요. 할례파처럼
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만 조금 나아졌지 다른 거는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겉만 조금 나은 거예요. 속은 여전히 불의하고 세속적이에요. 그러니 계속 위선된 삶이 할례파로부터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같이 그렇게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된 이유,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할례파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거는 성도들 탓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겠어요. 본 게 그거고 배운 게 그건데, 고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임을 다 묻는 것은 어쩌면 진짜 가혹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도들 탓을 하지 않아요. 큰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성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들도 어쩌면 피해자니까. 그런데 할례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보세요. 바울이 할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11절 말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13절.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해요. 당연하지요. 저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될 성도들을 자기들 제자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는 엄한 거예요. 그래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을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이웃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레데 땅에서, 아니 그레데 땅뿐만 아니라 그레데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이웃들한테도 조롱당해요. 너나 믿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고 전도의 문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이들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텐데 그럴 사람들을 사람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보다도 나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3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에게 할례파 성도들에게 그들의 입을 막고 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할례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라고, 가르쳐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또한 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른 교훈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른 것, 옳은 것, 참된 것,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합당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으면 당연히 하실 것,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고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 함은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하실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같이 말하는 사람, 예수님 같이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고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선택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떤 것을 택하셨을까? 그걸 가르쳐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례파는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편 만들어서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이리로 돌리면 사람들의 고개도 저를 따라 이렇게 돌아지게 되죠. 제가 저쪽으로 돌리면 또 저를 따라서 또 이쪽 휙 돌아가게 되겠죠.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따라 같이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해도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쪽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을 향하는 것일까요?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가 뭐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을 내 편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 편 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뜻 생각하면 아니 골백 번 곱씹어서 생각해봐도 참 어리석은 생각 같습니다. 나쁜 일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일이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일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내 편 만들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야 아군이 있어야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편이 없으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다 반대하고 나면 뭐 할 수도 없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들 그렇게 해요. 세상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일도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솔직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분 편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친위대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까? 내가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방패막이 되어줄 사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라주는 응원군이 되고 박수부대가 되어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아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에게 잡히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만일을 대비해서 몰래 칼 한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마침 아니나 다를까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어요. 어떻게 했죠? 칼을 쑥 빼서 휘둘렀어요. 그래서 군전 중에 하나가 귀가 뚝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맙다. 너야말로 진정한 내 제자구나. 나를 이렇게라도 위해 주다니. 정말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참지마 네가 죽어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나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억울하게 붙들리고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 무기를 들지 않도록 저 사람들 미워하지 않도록 참고 또 참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호위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형식, 곧 예수님의 몸뚱아리를 지키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 아니라 말씀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뚱아리, 율법의 형식 지키는 게 그들의 사명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견뎌서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지 않고 때려주고 싶은 사람 끝끝내 참고 쫓아내고 싶은 사람 끝끝내 사랑을 품어 안아 참고 참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며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 말씀의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 곧 말씀의 형식만 지키려고 칼까지 들었잖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할례파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본성이 하나님을 닮은 생각은 하지 않고 율법의 형식만 지키잖아요. 예수님의 몸뚱아리만 지키려고 들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억울하게 붙잡히게 됐어요. 심하게 고문당하다 죽임당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저항하고 도망치기는커녕 순순히 잡히세요. 순순히 끌려가서 순순히 매맞으세요. 억울한 신문 다 당하시고 그거에 일일이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세요. 억울하게 당하니까 진짜 고난이죠. 그런데 그거 이런 반구도 대꾸하지 않고 다 당하세요. 그리고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임 당하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뚱아리나 지키려고 들지 말고 예수님의 그 마음 닮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도 그렇고 할례파도 그렇고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를 생각 사실은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어요. 할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바람은 그거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꼴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칼로는 남은 물론이고 나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의와 명분이 옳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어쩌면 다를 수 있어요. 쥐를 잡는 데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이냐 중요합니다.
옳다고 목적이 바르다고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의 방법으로 해야만 진리로서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단의 시험이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단숨에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퍼포먼스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당할 필요도 없어요. 구구절절히 말하고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방구만 껴도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세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파와 싸운답시고 저들과 똑같이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온전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 자신부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방법, 사람의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 돼서 하나님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이 치료하는,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목회의 목적이든 방향이든 방법이든 내용이든 뭐 하나 빠짐없이 다 할례파와 반대로 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서 활용하면 일하기도 한결 수월하고 교회 분위기도 한편 나아질 것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도 사람들 또 갈라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내 편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또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다투게 되고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디도 자신부터 철저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많은 가르침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어떻게 보게 되냐면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돼요. 모름지기 남자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여자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누구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또 하나의 규정이 돼서 율법의 의무 조항이 돼서 그 내용은 상관없이 그 과정은 상관없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율법주의자와 같이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정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했냐? 경건했냐? 경건하면 그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 조항들만 만들어서 그것만 체크하면서 했네 안 했네 가지고 또 따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주의자와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자신이 먼저 예수님같이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들으라. 하지만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는 말아라.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율법에는 없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아니라 다른 종교의 정전을 봐도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닮기를 사모하면서 하라고요. 하나하나 해나가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례파는 어때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방받아요.
너나 믿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먹칠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하는, 할례파가 하고 있는 이 반대 일들 뭐예요? 예수님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진정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게 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저는 믿는 거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딴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되는 방법이라고 말해도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누누이 거듭거듭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변화되는 길,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는 길,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같이 하면 됩니다. 작은 예수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한 예수님 닮지 못한 것들을 버려나가고 예수님 닮기를 힘써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행동,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증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세상의 시류에 뒤처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라갑니까? 집단을 따라갑니까? 편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 바라봐서는 지금은 같은 것 보고 있으니까 내 편 같죠? 내 편 같아도 언젠가 뒤집어지는 게 세상 정치판이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또 거기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또 시기하고 다투고 또 내 편 되고 남의 편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잖아요. 절대 진리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철저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할례파에게서 배워서 할례파와 똑같이 되어져가는 그레데 성도들, 똑같이 위선자가 되고 겉과 속이 달라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웃들에게도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뿐 정말 온전히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이익을 얻고자 서로 아등바등 싸우기만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도의 문이 막히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이전투구하며 싸워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디도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무리 지어서 누가 더 수가 많냐, 누가 더 힘이 세냐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지혜롭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하시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이 기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나아가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죽지 않으니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진정 이것에 힘쓰고 또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하면 다 잃고 죽고 잊혀져 버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생각으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행동 하나를 하고 사역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능력을 맛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